반가워하지 않고, 또 어쩌면 지금 이 설교 시간 듣는 시간에도 우리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수 있고, 갑자기 떨리나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된 이 시간에도 다른 곳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고, 졸기로 작정하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이런 교회 자체의 이 시간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그들이 서로 교제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지난번에 살펴봤고, 세 번째가 떡을 떼고, 네 번째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앙일보에 백송호라는 종교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현문 우답이라는 이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모든 종교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모든 종교에서의 공통점은 기도 내용이 모두 같다는 것이다. 모두가 자신이 잘 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가만히 듣고 보면 자신의 욕망을 채워달라는 내용뿐이다 라고, 자기가 이 종교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각 스님이라든지 신부라든지 목사님들을 다 만나서, 다른 종교들도 다 만나서 얘기해 보면 결국 그들이 종교를 갖게 된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수능철만 되면 온갖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가 드려지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다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힘센 신이 서울대학교를 보내는 게 아닐 텐데도 우리 기도 제목이 다 같아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느냐, 또 그러한 것들이 이럴 때 내 마음의 반응은 어떠하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3장을 같이 보실 겁니다. 3장에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로 행해진 첫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해가지고 그들이 방언을, 세계 여러 지역의 말로 방언을 하는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온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이라면, 사도행전 3장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샘플 기적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3장 4장이 한 세트예요. 그런데 시간상으로 오늘은 3장만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 3장과 4장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큰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왜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기적을 혹시 베푸실까요?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이 기적을 다른 말로 또 표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오늘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적은 1절에서 10절까지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 몇 절밖에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설교가 11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아니 4장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표를 주 예수님을 주목하는 교회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떠올리게 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출발부터 조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건데, 우리는 기적에 집중을 해요. 이상한 일에, 놀라운 일에 집중을 해요. 하나님께 그것을 하시는 일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년 이상씩 약을 드셨던 분들이 갑자기 병이 나았다.
또는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지금 귀신 들린 분이 갑자기 귀신이 나갔다. 그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반응하실까요? 굉장히 놀라울 겁니다. 그리고 또요. 와, 그 다음에요. 아무도 이러지 않을 거예요. 누구야?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야? 누가 귀신 쫓아냈대? 또 그 누가 그 병을 고쳐줬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사도행전 3장을 읽어갈 때 이 바로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그 기적에 집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배경을 잠시 가상도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 가상도입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 동쪽. 그러니까 이쪽이 무슨 쪽이죠? 그러면 동서 남북이 되겠죠. 이쪽이 남쪽이고요. 자, 오늘 있었던 것이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면 여기 있는 미문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문이 바로 이 미문입니다. 미문의 미자가 무슨 미자일까요? 무슨 미자일까요? 자, 이 미문의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이에요. 얼만큼 아름다웠는지 그 문 이름이 아름다운 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11절부터 나오는 또 하나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미문 맞은편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이 두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을 좀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오늘 사도행전 3장을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26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사도들에 의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두 번째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세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얘기하는데, 9시 기도 시간이면 오후 3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베드로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그들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내가 하루 중에 기도하는 시간. 밥 먹을 때라고는 하지 않으실 거고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셔야겠죠. 그들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뭘 봤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못 걸으니까 뭐 들것 같은 데다가 메고 왔겠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 안진뱅이를 둔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던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미문 보셨지만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문이 무슨 문이에요? 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은 이 사람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 예수님 만났을까? 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나이가 약 40살 정도입니다. 40살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는 예수님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사도들도 이들은 사도들과 이들 마주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이 안진뱅이는 그때는 고침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데 때로는 6개월, 1년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40년간 성전에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예수님께로부터 고침 못 받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이 사람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자, 높이가 얼마 된다고요? 23m예요. 높이가 23m고 뭘로 만들었냐면 금과 은을 섞은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의 유용이 굉장한 겁니다. 23m짜리면 얼마나인지 아세요? 우리 예배당 지금 형제 자매들 몇 미터쯤 올라오고 계신지 아세요? 이 높이가 몇 미터나 돼요? 약 한 층당 3m 계산하면 지금 9m 정도에 올라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의 높이 23m라고요. 그러면요. 몇 층이에요? 8층, 아니 9층 바닥에 있어야 돼요. 8층 옥상에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문의 유용이 컸을지. 근데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화려한 문 앞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안진뱅이. 이 사람이 나이는 40여 살이 되었다고 사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옷차림은 어땠을까요? 예, 동정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옷차림이었겠죠. 그럼 그 문과 얼마나 대조가 될까요?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있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들은 경제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부유한데 성전 문 밖은 처참하고 불쌍하고 그 화려한 문 앞에 앉아있는 남루한 걷지 못하는 40여 세에 두는 그 거린,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죄인들의 또한 모습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것이 또 과거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제 안진뱅이를 보게 되는데요. 자, 그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면 보았습니다. 누가 봤다고요? 베드로 요한이 봤습니까? 그 안진뱅이가 봤습니까? 안진뱅이가 봤어요.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봤어요. 자, 국어를 40여 년 이렇게 어렸을 때 안 했다고 해도 30년 하면 누구를 보면 도와줄 줄 알죠. 저 사람은 도와주게 생겼다. 저건 그냥 지나칠 거야. 흔히 말하는 관상이 딱 봅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는데 그가 봤어요.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요? 뭔가 도와줄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걸을 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안진뱅이가 됐다고 어떻게 구걸하고 있을지, 어떠한 자세로 구걸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봅니다. 자, 이번에는 보는 게 좀 달라졌어요. 안진뱅이가 본 것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정도 이렇게 쭉 훑어보는 거라면 베드로 요한이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네, 그가 뭐가 필요한지를 주목해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가 그가.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뭐만 보일까요? 그냥 쑥 스쳐가면 뭐가 보일까요? 그 안진뱅이의 남는 옷차림이 보일 거고 그 안진뱅이 앞에 있는 아마 돈통이 보였겠죠. 그리고 불쌍한 그의 얼굴에 그 주름이 보였을 거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그냥 쭉 스쳐보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스쳐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봤습니까? 주목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의 영혼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동전한 잎이 아니라 그를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의 진정한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영혼들을 볼 때에 처음에 스쳐보면 그 가정에 어려움들이 보이고 직장의 어려움들이 보이고 할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주목해서 자세히 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가 구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계속해서 구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했을 것 같으세요? 얼굴 보고 했을까요? 아니면 얼굴 숙이고 했을까요? 구걸하시는 분들 보면 얼굴을 대놓고 도와주세요 하시든가요? 고개를 숙이고 도와주십시오 하든가요? 그렇죠. 얼굴 쳐다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죠. 그거 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제발 한 푼만 좀 도와달라고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때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목해서 보니까 그의 필요가, 근본적인 필요가 보였던 거고, 이제 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평상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이 안전병에 대해서 어쩌다 앉아있으면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데, 매일 앉아있으면요, 그냥 또 왔구나 그냥 스쳐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그의 필요가 보이게 되는 거고, 이제 그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를 보라고. 자, 우리를 보라 하면은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본 것에 대한 뭔가를 줘야겠죠. 근데 우리를 보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죠, 욕 먹죠. 나 무시하냐고 막 이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보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무언가를 응당한 행동이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어요. 자, 이게 앞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바라본 것과 지금 바라본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아까 3절에 바라본 건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도움을 그냥 줄 수 있을 사람 같으니까 했고, 이 5절에서 바라보는 것은요,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무언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보라고 했으니까. 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말을 들었을 때 이 안전병이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 들으면요, 뭐야 왜 보라 그래 그런데. 은과 금도 없다면서 왜 쳐다보라고 하는 거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있는 것을 준다. 그것이 뭐였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방법이 아니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걸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믿으면 너는 걸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께 가지고 있는 것은 은과 금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둘 다 없는가요? 아니면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교황이 그 헌금함에서 나온 돈을 세고 있었는데 한 사제가 그에게 갔습니다. 그 교황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도 베드로가 했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안 해도 되겠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사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도 못하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가지게 되었지만 뭐를 잃어버려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잃어버려요. 우리에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은과 금인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가요? 우리가 왜 은과 금을 주려고 하죠? 왜 은과 금으로 그 일들을 하려고 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 손에는 빵, 다른 한 손에는 복음? 혹시 누가 했는지 아세요? 누가 했을까요? 12월 달에 보세요, 여러분들. 이분들을 거리에서 구세군이 했습니다. 구세군이 이 말을 캐치프레이즈로 나서서 그들이 시작을 한 것이 한 손에는 빵을, 다른 한 손에는 복음을. 사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이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 파송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먹을 걸 가져가라고 했어요? 가져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 먹을 것까지 준비해서 가라고 했어요? 너희들 먹을 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한 손에는 빵, 다른 한 손에는 복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로 갈 때 그가 뭘 가지고 갔죠?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복음이었나요?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쭉 보는데 이 캐치프레이즈는 없었어요. 혹시 발견하시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봐도, 계속해서 읽어봐도 사도들이 전도여행 갈 때 그들을 물질적인 것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 손에는 빵을, 다른 한 손에는 복음을. 오히려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복음 전한 이후에 뭐 했냐면 그들의 삶을 굉장히 궁핍했거든요. 그럼 도와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가난 중에서도,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헌금을 해요. 혹시 한국교회가 선교지에서 들어온 헌금 받아본 적 있나요? 우리가 그런 가난한 형편은 아니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럼 우리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을 은과 금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지,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지, 교회 학교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나아가고 그 아이들 신방하고 하는데 정말 은과 금으로 먹을 것과 놀이로 가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의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나가려고 하고 있는지. 물론 현 시대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하는 가운데에서 먹을 것을 사먹이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가운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은과 금을 자꾸 쥐어주려고 한다는 것은 성경과는 그릇가고 있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이 궁핍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그런 목적인가? 아니면 정말 나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어느덧 선교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선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지를 받지 못합니다. 사도가 전했던, 아니 초기니까 그렇다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1차에서 4차까지 전도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물질을 가지고 그들의 생활을 살피고 선교지에 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면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대신 이것은 있어요. 그들과 같이 생활했다는 것은, 그들이 살던 집에서 같이 살고 그들이 살던 집의 형태에서 같이 살고 그들이 먹는 걸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있는 것, 더 나아가서 기린노교회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이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은과 금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나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필요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당장은 눈에 띄어 드러나는 것은 은과 금입니다. 그걸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선교지에서 많은 실패, 또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 우리 가운데서도, 한국에서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있는 것을 우리는 줄 수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그가 얘기합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성경은 그 뒤에 반드시 사도들이 그 다음 행동까지 했다고 얘기하죠. 뭐 했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뛰어서서 걸었대요. 여기서 뛰어섰다는 얘기는 뭘까요? 튀어 올랐다는 건 마치 용술주처럼 탁 튀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 나이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40년 정도 된다고요. 40년. 자,
혹시 팔 기부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하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펴지던가요? 이게 제대로 잘 안 펴진대요. 40년 동안 그 근육을 안 썼다면요. 서서히 펴지는 게 아니었어요. 서서히 힘드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발과 발목, 이 발과 발목의 차이는 발은 발바닥입니다. 자, 발과 발목이 곧 즉시 힘을 얻으면서 그들이 튀어 올랐다는 얘기예요. 잡아 이렇게 하니까 아니고 잡아 딱 이렇게 툭 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걸었고 성전으로 걸어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번 40년 동안 안진병이었는데 걸어지네? 하면서 이게 뛰기도 될까 하면서 뛰기도 하고 호핑 스텝을 했든지 무슨 스텝을 했든지 여러 가지 스텝으로 뛰어보면서 내가 뛰는구나. 내 안진뱅이가 고침받았구나. 그러면서 그가 어디로 달려들어가요? 성전으로 가요. 왜 성전으로 갔을까요? 안진뱅이는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드디어 갈 수 있었던, 늘 성전 문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신분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분 앞에 그가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베드로 요한을 찬송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굴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행한 일들을 가지고 누가 찬송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고침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들어간 곳이 성전이에요. 계속 문 밖에서만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안진병이 고쳐지면서 그는 뛰어 올라더니 걸으면서 뛰면서 성전을 들어가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런 표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적어도. 그죠? 이 사람은 유명 인사입니다. 그죠? 왜요? 늘 봐둔 사람이에요. 지금 몇십 년째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아는 사람이고, 근데 그가 안진뱅이가 아니고 갑자기 성전에 들어오더니 걷고 뛰고 그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 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지금? 하면서 백성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란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그들이 이제 관심을 기울인 겁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 무슨 일입니까? 안진병이었던 자가 일어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는 안진병이처럼 내 몸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 일요일 날이면 늘 늦잠 자던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서 교회를 가고 놀기 바빴던 네가 어떻게 이게 달라질 수 있었던 거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너에게 도대체? 그 좋아요도 왜 술도 안 먹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변화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 찬송하는 이것을 봤을 때 그들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습니다. 자, 이 안진뱅이가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을 꼭 붙잡았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도 고마워서, 두 번째는 아직은 나 또 다시 이거 불안하고. 왜 불안해요? 이게 내가 지금 꿈꾸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일순간에 된 상황인지. 그래서 떠나면 불안해서 붙잡았다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꼭 붙어 다니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 이거죠. 누구를요? 베드로 요한을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안진병이를 이렇게 세운 사람이구나. 자, 형제 자매들이 베드로 요한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안진병이한테요. 일어나 걸어라. 딱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와,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이거 내가 또 하면서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오늘 또 하나 했네 하면서 하지 않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사람이 딱 구원 받아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복음의 은사가 있어. 이러고, 아니 우리 귀신 때문에 사로잡혀 고생하신 그분 딱 축신을 했는데 귀신이 확 나가버렸어요. 성도들이 누구야 했는데 그분이 이분이 기도했는데 나갔어요 하는 거예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 요한이 그 상황이에요. 아마 이제 이 양쪽 팔을 끼웠는지 어찌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 물음표를 던집니다. 첫 번째 물음표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이 말은 뭐예요?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야. 왜 놀라운 일이 아니냐? 나사렛 예수 그분이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었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동일한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난 거 이게 왜 놀라워? 그분이 살아계실 때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이게 놀라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 우리는 보아왔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앞으로 설교할 내용 가운데 너희들은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너희들은 지금 이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 했어. 뭘까요? 너희는 그분을 죽였어. 너희는 그분을 죽였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는데 그 이름으로 걸었는데 너희는 그 이름을 죽여버렸어. 이게 더 놀라운 일이야. 너희들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보는데 또 하나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불평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왜 내가 한 일을 아무도 놀랍게 여기지 않아주지? 그런 마음 혹시 없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청소해놨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맛있게 식사 준비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신방했는데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지 않지? 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눈치도 못 채지?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없기를. 오히려 놀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아니에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생각하면 이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가 했던 것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했어요. 오늘 주제 말씀이 주 예수님을 주목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그 주 예수님이 주목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나요? 누가 앉아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냐고요?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근데 우리는 주목 받고 싶어요? 받기 싫어요? 받고 싶죠. 베드로는 주목 받고 싶어요? 받기 싫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주목시키지 않아요. 누구를 주목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시켜요. 어느 청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방망이점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면 주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다. 내가 이것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는데 내가 마음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면 이거 주님께로부터 온 거다. 요한복음 7장에서 나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나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온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자매님들 많은 봉사와 섬김과 전도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주목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 일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오로지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밖에 안 계십니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누가 크냐 했어요. 누가 크냐. 그렇다면 이 순간은 자기를 굉장히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기회죠. 그러면 말이 이렇게 바뀌었어야 돼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가 묻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주목해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의 말은 바뀌어 버렸어요.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나를 주목하지 마라. 그럼 누구를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목하고 나사렛 예수를 주목하라.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그 어떤 사람도 주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탁월한 섬김을 하더라도 그가 주목되는 그 순간 그것은 굉장한 고통 가운데로 교회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로지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집중되어져야 되고 주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효과적인 사역은 자기 부인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내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목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청년들 SNS 왜 해요? 왜 해요? 주목받고 싶잖아요. 그죠? 왜 해요? 나를 알리고 싶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 SNS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갔다 오고 무얼 먹고 이것에 주목시키는 게 아니라 야, 너 좋았겠다. 너 행복하겠다. 이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너의 SNS를 보면 왜 다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어? 팔로워가 딱딱딱 떨어져 나가더라도 친구 추천을 다 끊더라도 친구 모으려고 그럼 올리지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므로 우리가 하는 말이나 삶에서 내가 주목받아야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주목받는 그린너 교회에서 그 어떤 사람의 영광도 다 가려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왜 우리 자매님들이 너울 쏘고 계세요? 우리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의 너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내 영광은 저렇게 가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영광은 저렇게 가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너울을 써서 형제님들한테 침묵의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쁘라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매님들의 너울을 보면서 내 영광은 가려져야 되고 내 영광은 덮여져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의 머리를 쓰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주목받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자랑, 세상의 소망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소망, 세상의 자랑 다 버렸는데 그 자랑을 어차피 버렸는데 교회 안에서 그 자랑을 삼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그 영광을 삼으려고 해요. 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높임받기 원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기 원하는 그 마음은 더 악한 것입니다. 이게 왜 악합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흔히 말하는 하나님 되려는 거예요. 예배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잘못된 불평이 있잖아요. 왜 나를 주목하지 아니하느냐.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가 통탄했다면 우리는 이 시간도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라고 너무나 곁길로 가지 않기를
오직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말처럼 소원합니다. 13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고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화롭게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해요. 좀 아이러니죠? 자기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예수님 왜 거부하고 예수님 왜 부인하고 있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여기들 회개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했던 죄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었고 죽음에 넘겨주었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악을 행합니다. 14절에 그들의 죄악이 더 나오는데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그의 생명의 죄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는데 무엇을 구했어요? 살인한 사람을 구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원자가 지금 살인자의 면전에서 거부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앞에서 거부당하고 있으면, 내가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죄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들은 거부했던 그분을, 하나님은 거부했던 그분을 살리셔가지고 이제 이분을 주목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를 거부했지만 이제는 그분을 주목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분으로 주목해서 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래요. 부활의 증인만이 아니고 앞에서부터 13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제가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름을 믿었대요. 그리고 그 이름이 성하게 했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 요한이 아니고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인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 그분만이 완전하게 나을 수 있고 그분만이 사역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을 보느라 손가락 가리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봐라 하니까 아이들 어디 봐야 돼요? 제 손을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을 딱 일으키는데 뭘 보고 있어 사람들은요? 기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기도응답에 관심이 있다 보면 기도응답 하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우리가 사역하는 데 열중하다 보면 그 사역을 완전케 하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버려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12절 16절의 구조를 잠깐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좀 보여드리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이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부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영화롭게 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왜 그러냐? 이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요지가 뭘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뭡니까? 안진병이 일어난 거 여기에 관심 두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누가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둬라. 그런데 너희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는 주목해라. 병 나은 거 가지고 놀랍다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신 분이 누구인지를 주목해라. 그리고 그분을 너희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주목해라.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했고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그러한 줄 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가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했고 죽였다. 그러나 너희들이 모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몰랐다. 그러나 너희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일을 그분이 완전하게 이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자, 그들은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무슨 충격입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와, 어떻게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설 수 있었지? 어떻게 그가 걸을 수 있지? 뛸 수 있지?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신 그분을 내가 죽였다고요. 그를 향해서 베드로는 외칩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래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다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 없이 함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해야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회개하셨던 적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의 죄가 우리 주님을 죽였네요. 회개했던 그때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은 새롭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그리고 이제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급주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원 전부터 계획했으면 얼마나 이걸 주목해 봐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1년 준비한 것도 딱 나타나면 와 대단하다 하는데 10년 100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리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정말 믿을만하고 신실한, 누가 말해도 그 사람 말은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냐고요. 무슨 일입니까? 안진뱅이를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을 누가 죽였다고요? 내가 죽였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인가.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고 그분은 지금 하늘이 그를 받아두고 계시다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일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던 그의 모든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받을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회개를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무엘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하고 있었던 일이다. 얼마나 주목해야 될 사건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하나님 주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들 이 민족의 정체성인데, 자,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는 최근에 있었던 사건부터 계속 지금 창세기까지 갔어요. 창세기 아브라함에서까지도 그분은 지금 이 일들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의 씨가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자, 무슨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이 사건의 파급력이 어디라고요? 지구상 모든 민족이라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래서 무슨 명령을 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겠어요. 이것의 파급력은 온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목해야 될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각각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종, 표현은 좀 어떠세요? 하나님이 그 종, 그 종이 누구예요? 그 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원래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아니지 않나요? 원래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뭘로 오신 사건이에요? 종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고 사람의 모양으로 통치자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종의 모습으로 오고 계시냐고요. 우리는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가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이 혹시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너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근데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악함을 버려야 돼요. 그 악함을 버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진뱅이가 일어나 이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놀라운 일이 아니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능력의 그분을 너희들이 죽인 것이 놀라운 일이고 우리를 주목한다고? 우리를 주목할 게 아니야. 뭘 주목해야 되냐면 너희가 죽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나타나신 것은 영원전부터 계획되신 분이시고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던 분이시고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오셨던 그분이야. 그런데 너희가 그분을 죽였던 사실에 주목하고 너희가 죽였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목해야 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사건 내가 그분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모르고 내가 그분을 지금까지 배척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에 대해서 주목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게 하려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주목해야 할 사건은 안진뱅이가 아니야. 베드로 요한도 아니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아니 그걸 통해서 내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주목할 그분의 오로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고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유일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이거 주목해야 될 뿐이 있는데 놀랍게 여기지 말고 이걸 주목해라.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주목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원래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죽였다라는 것을 주목하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 절대 앉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영광 받으려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려는 모든 시도를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앞에 그분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죽였다라는 우리의 죄악됨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해 살아왔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악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전부터 생각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그 일들을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온전히 이루신 그분의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장차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은 시선 고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사람이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한 일이 유명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높아지고 오직 그분이 하신
이 구속의 사역과 그분이 베푸신 그 사랑만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 사도행 3장을 바라보면서 취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능력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주목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